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여정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여정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대개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토대를 온전히 나와 예수님의 연합에 두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거, 내 자신 돌아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합당한 것이 없더라.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운 행동들도, 내가 보기에 의로운 행동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 같기 때문입니다. 나의 최선의 행위마저도 온전하지 못한 동기와 불완전한 실행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또한 결코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깊이 있게 그리고 꾸준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 또는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데 온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것으로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토대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것, 성화 혹은 거룩함 모두 같은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특성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성화를 점진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품의 내적인 변화로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것이 성화의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성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 성화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이지요. 완전하고 더할 나위가 없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것이 되는 거룩함입니다. 객관적인 거룩함이에요. 또 다른 거룩함은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할 거룩함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지요. 이것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한 결코 완전한 수준에 이를 수 없는 거룩함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주관적인 거룩함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객관적인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주관적인 거룩함,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둘 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것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의 행동마저도 결함이 있고 오염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룩함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구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실수를 종종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십니다. 통상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는 이 진리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칭의의 기초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거룩함이기도 하십니다. 이 사실을 그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들의 온전한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죄가 있고요, 더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서 죄가 있지요. 죄에 오염시키는 성질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고 더러움을 정결하게 해야 하지요. 그런데 칭의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요, 그리스도의 공의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온전한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오염은 제거되고 한없이 거룩하신 그분의 존전에 감히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요. 여러분이 누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요? 여러분의 자신의 거룩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1초도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될 때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객관적인 거룩함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이 일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완성된 성화, 객관적인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한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의 거룩함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이미 거룩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지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루하루 날마다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날마다 우리 삶에서 목표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화를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신을 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포기하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미 온전히 거룩합니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거룩을 감히 내놓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내세우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 뒤에 숨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두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한 말씀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요. 이것은 하나의 역설처럼 들리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추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동기와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요. 우리는 대부분 자라면서 공부, 운동, 음악 혹은 기타 영역에서 성적이나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요즘도요, 학원들이 자기들 학원의 학생들이 뭐 기말고사에서 몇 점 받았다고 막 붙여놓잖아요. 성적, 성취 너무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흔히 그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갖는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기쁨, 재미를 알기보다는 그냥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로 전락하고 말지요. 우리는 자신이 미흡하다는 느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미소를 짓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지금도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형편없는 성적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예수님의 완벽한 성적을 보고 계셔요.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함, 완벽한 거룩함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여기시는 거지요.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만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자기 아들 안에서 완벽한 거룩함을 예비하셨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거룩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제 삶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신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서도 그분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요.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그분께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백성, 그분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거룩함 혹은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 그 이상의 것입니다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시작해서 그분의 존전에서만 온전해질 그 성화가 완성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일치시켜가는 과정,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점진적인 과정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즉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순간에 바로 시작됩니다요. 이 과정을 점진적인 성화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발전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룩함은 객관적인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주어지지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우리 것으로 된 거룩함, 그리스도의 온전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에 영향을 주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셔요. 하지만 점진적인 성화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주관적이고 경험과 관련이 있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요. 그러나 거룩함의 두 측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애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힘입을 만한 자격 또한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두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요. 점진적인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우리 속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점진적인 성화를 시작하십니다. 언제나 칭의와 동시에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각각이 구원의 서로 다른 측면이기는 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칭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성화를 시작하십니다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칭의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성화는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성화는요,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단독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사역이 있어야만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요. 구원은 양복과 같습니다. 상의와 하의가 있지요. 언제나 칭의라는 상의와 성화라는 하의가 붙어 다닙니다요. 요즘 멋쟁이들은 상의, 하의 따로 입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죠. 이게 조금 거슬립니다. 왜요? 양복은 상의, 하의가요, 이게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양복 한 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칭의와 성화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하나만 주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칭의를 주시고 동시에 성화를 주시는 것입니다요. 성화는 성령의 즉각적인 행동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성령의 지속적인 행동에 의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지 않습니까요?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요.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애초에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행동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올해의 표 가운데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요. 새 마음은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열망, 점점 자라가고 싶은 열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나 법들, 법령들이 귀찮은 존재였는데 뭐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오시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좋아집니다. 그 법이 행복해요. 귀찮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법들이 좋아지고 마음에 드는 겁니다요. 다윗은 시편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 했을까요? 뒤에 보니까요, 주의 법이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요. 주의 법이 그의 심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법이 다윗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 속에 있는 영혼은 다윗 밖에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법 행하기를 즐겨 했던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모두 그렇습니다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법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이 둘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법, 성경을 버려도 된다는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진 법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마음에 새겨진 법은 성경에 기록된 법을 읽으면서 그 법에 동의하며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화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행동은 칭의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내팽겨두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우리가 헌신할 때까지 네 맘대로 살아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은혜로 주도적으로 성화를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뒤에다 무슨 말씀을 덧붙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화라는 선물을 주시되 칭의를 주시는 것과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때에 주셨습니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화라는 즉각적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시작된 성화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교회 가기도 싫었는데 왜 이렇게 주일이 기다려질까? 왜 이렇게 교회가 가고 싶을까? 전에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듣기 싫고 지겹고 또 그 소리네 그랬는데 이상하네. 요즘에는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네.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네. 여러분, 이런 변화가요,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야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요.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 성화는 우리의 태도를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변화시킵니다요. 하나님의 법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계명들이 전에는 귀찮고 무거웠는데 아니에요.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즐겁고 지키고 너무너무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러한 급격한 변화, 극적인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만큼이나 성화의 이러한 시작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지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칭의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성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나의 온전한 거룩함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거룩함 힘입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로 성화를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성화를 이루어 가실 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기뻐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주님 앞에 고개조차 들을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나의 온전한 거룩함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나의 허물 많은 거룩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성화를 이루어 가실 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